지혜의 복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여겨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지혜의 복을 받아라. 아멘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가 선포하고 지혜의 복을 듬뿍 받을지어다. 자, 다시 한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지난 수요일날 예배 드리셨죠? 그러니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자, 지혜의 복을 크게 받을지어다. 자,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지식은 배운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능력. 지식은 내가 배웠어, 내가 경험했어, 그거를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해서 사용하는 거, 그걸 지식의 은사, 지식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지혜는 뭐냐? 내가 배우지 않았어, 배우지 않았는데 그것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지식의 은사를 받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지혜의 은사를 받는 게 더 나을까요?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뭘 막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두 개를 같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개를 같이 받아야 돼. 그런데 성경은 은사를 얘기할 때에 지혜의 은사를 먼저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은사는 누가 무슨 얘기를 자꾸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다 그래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대요. 자, 은사는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을 섬기지만 그 섬김을 받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자, 6절,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혼자 뽐내고 잘난 척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잘 섬겨서 서로 유익하게 하려고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은사장. 우리 허예찬 목사님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아무리 밑에를 쳐다봐도 신령한 것이 안 나옵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가 임하는데 어떤 은사가 제일 1번이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하버드 대학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
강의를 못해. 내 말이 맞다고 벨이 또 울리고 난리가 났네. 강의를 못하는데 아주 못해. 그냥 뭔가 있는 줄 알고 그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들으면 들을수록 잠이 와. 그 다음 시간에 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하버드도 나오지 않고 옥스퍼드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강의도 잘하고 알기 쉽게 정말 유익하게 그렇게 막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은 지혜의 은사가 있는 거야. 기술을 똑같이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적용해서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있고, 배우기는 더 오래 배웠는데 그냥 배운 것도 겨우 기억해가지고 그냥 어렵게 쓰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잘 배우느냐고 수고했으니까 지식의 은사가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잘 활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의 은사가 난 것 같아요? 지식의 은사가 난 것 같아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 우리가. 둘 다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지혜의 은사를 먼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유가 있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배워서 경험해서 잘하는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배우지 않았지만 적게 배웠지만 스스로 깨달아 습득하고 더 잘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쭉 은사를 얘기해요. 9절에 보면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 보면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11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은사는 없는데 자는 사람이 있네, 이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다 있어요. 두세 가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있다. 그걸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다시, 나는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목장에서 섬겨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주일 연합 예배 주일날 여러분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섬겨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 상담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병 고치는 은사. 있어. 우리 가운데 있어. 자기가 은사가 있는 줄 몰라. 그리고 그걸 사용을 안 해 또. 그래갖고 고이 간직해.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운전면허를 땄어. 그럼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그런데 운전 안 하고 가만히 모셔도 그걸 무슨 면허라고 그러지? 은사가 있어. 기술이 있어. 국가에서 자격을 줬어. 그런데도 자기가 사용을 안 하면 장롱 면허가 되어서 운전을 전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으니 목장과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근사하고 멋지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가 필요한데 지혜의 은사, 이 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우리 아들한테도 알려주고 딸한테도 알려주고 여러분 주위의 형제 자매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자, 첫째는 뭐냐? 지혜를 받는 비결은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원죄를 회개하는 거. 원죄. 내가 예수님과 끊어져 단절된 삶을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는 거야.
그때 회개하는 거, 그건 원죄를 해결하는 회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는 뭐냐? 자범죄를 회개해야 돼. 살면서 지은 죄,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 살면서 지은 죄가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거, 그거 회개해야 돼. 왜 그걸 회개해야 되죠? 거기에는 주님이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주님이 그 결정에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이 그 결정에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육적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내 감정, 내 느낌, 내 판단, 내 결정, 거기에 주님을 포함시키지 않고 주님을 우선하여 생각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뜻을 앞세우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육적인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여러분이 지날 때에도 여러분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누굴까요? 내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내 경제적인 능력이나 나의 현실이 아니라 뭘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을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목장 생활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본이 될 건가?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유익한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 판단과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를 받는 비결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느낌, 내 감정, 내 뜻, 육체적이고 욕망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가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실력, 이런 게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결정은 내 마음대로예요. 항상. 신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하고 친해. 교회 오래 다녔어. 나 교회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나 목장 생활도 해. 나 하나님하고 엄청 친해. 그렇게 하면서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가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역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 선택과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현실에 급급해서 당장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당장 내 마음의 감정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자, 저를 보고 있는 거죠.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14절.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랑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그 말씀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빨간색,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곧 지혜다 이거예요. 지혜. 지혜의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통독하고 있죠. 레위기 말씀을 통독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님. 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요즘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그 시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말씀이요, 완전한 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다독하고 성경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대학 교육이 필요 없다. 대학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경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가. 성경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있고 성경 말씀 속에 완전한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동행하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목장에서 적용하고
그 적용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더더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라 실천용이에요. 실천용. 지혜를 묵혀두지 말고 그 지혜를 내 삶 속에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지혜가 빛이 나고 또 지혜의 복이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지혜로 잘 살아봅시다. 자, 지혜로 잘 살자는 말은 예수로 잘 살자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라.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이 말이에요.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지혜가 임했어요. 60평생 한글을 못 읽었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나님, 성경책 읽고 싶어요. 하나님, 찬송가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 읽혀져. 찬송가를 보면 노래를 부를 수 있어. 그런데 버스 안내판은 못 읽어.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는 두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서울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에요. 정말 집에 공릉동이에요. 교회는 이문동인데 가려면 버스가 어디 간다고 써 있는 걸 봐야 돼. 근데 그건 못 읽어요. 그래서 꼭 주위에서 누가 저 버스 타고 가세요 이렇게 차를 태워줘야 가시는 분이거든요. 못 읽어. 그런데 성경책은 잘 읽어요. 찬송가는 막 불러.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가르치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또 제가 이렇게 청소년부 때부터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 했을 때예요. 얘는 어린이 바이엘 치다가 피아노를 그만뒀어. 그런데 반주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있잖아요. 반주하고 싶어요. 웬일입니까? 어느 날 피아노 앞에 딱 섰는데 손이 막 움직이는 거야. 막 코드 배워본 적도 없는데 막 코드도 막 치고. 이름이 강거식이야. 이게 방송되니까 말을 못해. 네.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절대응답이에요. 절대응답. 그냥 딱 부르면 키보드 한번 띵 치고 탁 맞춰 그냥 어떤 곡이라도 다 쳐. 지혜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지혜의 은사가.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오늘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연약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지혜의 은사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 이렇게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어리석니? 너 왜 이렇게 모자르니? 너 왜 이렇게 엉뚱하니? 그게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전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아낌없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이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또 잘난 척 하려고 그러나 보다. 여러분 사실이야 사실.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공부를 하는데 웬일입니까? 책을 보면요 책이 스캔이 돼. 스캔. 그냥 책이 촥 스캔이 돼가지고 책이 통째로 머릿속에 딱 들어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줄씩 외우는 게 아니라 책이 4페이지 5페이지 그럼 거기 있는 내용이 스캔이 딱 돼.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 책장에 넘어가 이렇게 4페이지 5페이지 여기 있네. 여기 답을 쓰는 거예요. 컨닝하는 거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타고 다녔어요. 제가 전교 2등도 해봤어. 1등은 못했어. 교만할까 봐 1등은 안 주시나 봐.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시오. 지혜를 위해서 회개하고 지혜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를 위해서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냐? 제가 학위를 딱 끝나니까 그 은사가 사라져버렸어.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은사는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누구를 인정해요? 주님을 인정해라. 주님이 먼저다. 예수님 퍼스트. 하나님 퍼스트.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뜻, 내 감정, 내 느낌을 우리는 항상 1번으로 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것이 직장일이든 사업이든 그것이 목장일이든 가정일이든 자식을 키우는 일이든 미래의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서 주님을 먼저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구부러지게 하지 않고 굳게 한다. 굳게 한다. 이 말은 형통하게 한다. 순탄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건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이 뭐라 그러죠? 손해보는 거야, 피곤한 거야, 답답한 거야. 그게 늦어지는 거야.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먼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은보다 귀하고 황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고 뭐가? 지혜가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도록 더 값진 것이다. 뭐가요? 지혜가. 사모해야 되겠어요? 사모하지 말아야 되겠어?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멋진 말이 있어. 16절.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요,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대요. 오른손에는 장수의 복이 주어지고요,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주어진대요. 양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한 손의 축복만 받아요. 한 손의 축복만.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면 양손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손의 복을 받을지어다. 지혜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잠언 3장을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와 함께 사는 일은 매우 즐겁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근심 걱정이 같이 와.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즐겁고 평안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18절 말씀 성경 본문에 있어요. 본문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래. 생명. 지혜를 얻으면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활력이 넘치고 기쁨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에다가 예수님으로 바꿔봐. 예수님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것과 같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혜는 누구나 필요합니다. 지혜는 누구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모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돼. 내 선택, 내 결정, 내 느낌, 내 뜻 앞세웠던 거 회개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의 옛 자아를 굴복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지혜는 인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등불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름이 떨어진 5처녀가 생각나죠. 10처녀 중에 기름의 등불이 기름이 떨어진 5처녀, 미련한 5처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2024년도에는 기름을 늘 깨워서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앵꼬날 때까지,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간순간 기름이 떨어져 가는구나. 그럼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여러분 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지혜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